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새바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해요. 성도님 안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고, 또 오늘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맛있게 성경 말씀을 입체로 보면서 먹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감동.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 저는 끝날 타이밍에 박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나가는 분들은 나가고 아직까지 이거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타이밍을 놓쳐서 박수를 못 쳤어요. 이 시간이라도 박수 한번 쳐요. 누구에게? 첫째는 바울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분에게. 저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이제 여호사밧 역대하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역대하 18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죠. 그런데 그에게도 흐트러질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의 말씀을 볼 때 여호사밧은 종교개혁, 아버지 때 세워졌던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그리고 지방관리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운동을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때에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이 그의 부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이만큼 부강하고 이만큼 큰 축복 받았으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때에 그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이 평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 아합 왕의 딸이 가져온 우상, 또 그것뿐 아니죠. 그리고 그는 사돈관계를 맺은 아합의 집에 2년 후에 내려갔다가 아합과 함께 기럇 야림으로 곧 아람 나라에 전쟁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치러 갔다가 가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 이전에 같으면 늘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니까 이 주신 복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싹 자여버리고 이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와 함께 했던 아합 왕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미 아합은 죽이기로 작정하셨고요, 여호사밧은 살려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냥 적들이 이 여호사밧을 포위할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을 때에 그 대적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하여서는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이 갑옷이 옷깃에 맞아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은
궁급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아합은 뭐 했더라? 참았더라. 옆집에 보고 얘기해요. 참으면 병된다고. 참으면 병돼요. 참으면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이 돼요. 아합, 그는 육체의 고통을 참으면서 그냥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우리는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내야 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그런 아합은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 1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 하는데 정말 평안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여호사밧이 신앙이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돈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신앙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러니 성경에서 왜 이렇게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18장 16절 볼까요? 16절 여기에 미가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은 뭐죠?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쿨쿨 주무신다. 그 좋은 영화관에 가서 오늘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코를 골면서 주무신다. 나는 뭔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나는 거 봤더니 세상에 그런 은혜스러운,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번쩍 뜨니, 물론 피곤하니까 미안해요. 또 혹시 주무셨던 분은 코 골면서 주무셨던 분 미안해요. 내가 이제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요, 이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호사밧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전쟁때 사돈이 죽었지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바닥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늘 20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매일 몽둥이 들고 때리는 분으로 보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9장을 읽어보면 19장 속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은요, 평안히 집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이 그가 떨어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19장을 읽어보면은 계속 그는 여기 재판관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중심이 여호와께.
자, 한번 4절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6절 중간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즉,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하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에 보면 중간 하반절에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이렇게 보면은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사밧이 회복하는 중심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뭘 회복하셨습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걸 회복하셨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회복하셨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이것이 회복입니다.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너무 좋았어, 감정이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고, 회복은 생각이 하나님께로, 삶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20장 1절 큰 목소리로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신앙이 뚝 떨어졌다가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신앙이 뚝 떨어졌다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됐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했고, 믿음도 회복했고, 예배도 회복했고, 은혜도 회복했고, 성령도 충만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떠나간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연합군들이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계속 보았던 말씀 중에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은 비골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때서 깨닫고 어이구, 내가 1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하고 그는 돌이켜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배를 회복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은혜를 회복했다. 새벽 예배를 회복했다. 금요 저녁 기도를 회복했다. 아멘도 안 하고 회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회복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죠? 창세기 2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18장에서 뚝 떨어졌던 여호사밧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환경이, 삶이, 형편이, 문제가 눈앞에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 이번에 여러분 단양순복음교회 부흥이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아니, 아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딱 갔다 오자마자 말이에요. 교회 안에요.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던 그 시기가 나와가지고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요. 목사를 앞에 놓고요. 막 목사를 갖다가 먹사 취급하고 말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단양성봉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가?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호사밧은 지난번에 놓쳤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쇠바람을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쇠바람을 받으려면은 우리 기도가 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쉬자. 그러면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루만 쉬어보세요. 그날부터 뚝 떨어집니다. 잘못하면요 21일 저녁 기도하는 바람에 새벽에 지금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강사님이 매일 2분씩 섭니다. 잘 모르세요? 새벽에 강사님을 2분씩 섭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강사님 한 분, 한 분은 교역자. 교역자는 역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갈 것이고 한 분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면서 2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새벽에 은혜 받을 거예요. 별로 싫어요? 괜찮아요? 3명 세울까요? 3명?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을 때에, 자 봅시다. 우리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요, 리더가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목사가 이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장로님들 하면 그게 하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목사는 이쪽으로 가자는데 장로님들이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온 백성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자, 2019년을 바라보면서 권사님들이 모십시오 하니까 내일 246명 나오신대. 600명이 넘는데. 권사님들이 600명이 넘는데 246명이 나온 나머지 권사님들은 나이롱 뽕해가지고 권사 땄나? 아니죠. 우장님 아니죠. 임장님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권사님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쇠바람을 받는 성도들은요, 어떤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유다 백성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여들었더라. 어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 앞 셋들,
이 말은 아마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손 한 부분, 성전 앞에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전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she바람을 받는 성도님들은요,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목사는 성전에 있고 성도님들은 방콕하고, 성도님들은 성전에 있고 목사는 방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5절부터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12절까지 한번 쭉,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다가 남편이 가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오시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오시고 평창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마침 오늘 부형님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예배를 신방을 갔는데 부형님이 부시시시 하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신앙 고백.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그 가정에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가정에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그 바울 사도 영화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요. 자기가 잘못해놔놓고는, 잘못해가 실수해놓고 술 먹고 가다가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 술 먹고 걸리면은 여러분 그 청와대 비서관 하나 그냥 곧바로, 그냥 얼마 전에 경호원 한 명 곧바로 그냥 청와대가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술 드시고 오신 분 없으면, 한 분 계셨는데 참. 성령술 드시고 오는 건 성령술 드시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의 삶 속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 그 로마 감옥 안에 로마 군인, 감옥 간수, 그의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니에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는 내일 어디 가야 되죠? 내일 이제 원형 경기장에 가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가 결국은 누가를 데려다가 한번 보라 그러는 거죠. 보라 그랬는데 누가는, 하나님이 누가가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에 보다도 바울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난날 이와 같은 질병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칼로다가 그냥 몸을 찢고 이 아이를 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바울은, 우리 좀 성도님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과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잠수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당하니까 좀 너무 허무했죠. 그러나 바울로 말미암은 복음 전거는요, 거기 이 로마 군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괜히 뭐 술 먹고 운전해가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네. 왜 교통순경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네. 그런 소리 하기만 해버렸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가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 돼요. 아멘. 크게 하소.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리고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8절 9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매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뭘 줘요, 뭘 줘? 무슨 걸신 들렸나? 뭘 준 거는 어디 갖다 놓고 매일 달라, 매일 달래. 주신 은혜는 그냥 다 숭두리째 버려놓고.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 말.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 다 같이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막 기타 등등 그냥 여기까지 보게 잘 안 보여요. 다니엘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이 뭐라 그랬죠?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처음에는 강아지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자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소를 생각하면 이 묵상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강아지. 두 번째는 아니 사자. 그 머리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그 머리 가지고 살아오면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강아지,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소. 자, 강아지가 뼈다귀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킹킹킹킹 너무 맛있어가지고 킹킹킹킹 하나님 말씀이 꿀맛이어야 돼. 꿀맛. 그래서 묵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는 사자가 그냥 들판에서 먹이를 딱 움키고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이 먹이를 뺏어가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른거리면서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이 말씀의 생활 속에 사단은 뺏어가려고 사람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거려야 돼. 남편한테 덤비지 말고 아내한테 큰소리 치지 말고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른거려. 세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가 어떡하죠? 되새김질 풀을 뜯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소가 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중얼중얼 뭐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 밤낮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결혼 주례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세 가지. 첫 번째는 베이비 도그,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소. 이렇게. 강아지는 찡찡대더라. 왜? 뼈다고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는 어른거리더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별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입체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꿀맛 같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은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요사밧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가끔 사람도 한 번씩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참 목사가요, 이게 덜 되면은 그래요. 집사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되는 것 같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오직 주만 보는 게 아니고 잠자는 전무 주무시는 성도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다가 또 헐크 같은 성도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다가 또 벤지리 같은 성도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1일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만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21일 기도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여, 이 목사가 제발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끝나자마자 21일 작정기도 끝나자마자 사람이 보고 있더라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멘이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까?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있는 그분도 믿다가 발등 찍힙니다. 그냥 마냥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단양 갔을 때 제가 누구 얘기했다고 또 일러주면 안 돼요. 배명수 권사님한테 장로님, 이제 백장로님하고 권사님, 세상에 백장로님이 권사님보다 연세가 10살이라면 안 돼. 도둑이라도 날도둑이 이런 도둑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10살이나, 아니 교생 실습 온 이제 낚아채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권사님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랬어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할 수 있으면은 지금복 권사님, 김영훈 장로님이 같이 가면 좋겠어? 권사님 먼저 가면 좋겠어? 장로님 먼저 가면 좋겠어? 세 가지인데 어떤 거요? 대개 보면 할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임 장로님 어떠세요? 아멘이에요? 조 권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은 편이에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니요 목사님, 아내가 먼저 가고 나는,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잘 못해줬던 것이 평생 마음이 아픔이 될까 봐 권사님이 장로님을 왕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 왕처럼 모신다는 말은 장로님을
정말 잘한다. 김영진 권사님도 그렇게 하죠. 냄비에 불은 권사님이 안 껐는데 장로님이 안 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바라보면은요, 이성이 판단이 되어지고 경험 지식이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오늘 우리 피자간에 사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가끔 왜 이렇게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안 보이고 주무시는 그분만 보이면 그날은 이제 설교 죽 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령의 쇠바람,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쇠바람을 부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직 이 머리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걸 다 외우세요. 첫 번째는요, 성전에, 꼭 성전에 모인다고 해서 여기 예배당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구역예배 시간은 구역예배 드린 장소. 할렐루야. 내일은 군사님들은 10시 반에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죠? 14절 볼까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열의 정손이요 버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는 응답. 누구를 통해서요?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고요, 내 경험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고요, 내 말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15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야하시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응답으로 함께 나눕니다.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쇠바람이 불려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야하시엘 같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증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령 안에서 아멘도 어떻게 아멘은 여리고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 아멘은 어떻게 집에다 묶어놓고 다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말씀으로 받은 응답,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자꾸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오늘 점심 때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CBS 본부장님들하고 CBS 이사에 밥 먹고, 점심 때는 또 이게 MBC 방송국 사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그런데 이제 우리 복종안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러다가 비전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대표이사가 목사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자 그랬죠. 앞으로 MBC 방송국에서 이걸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이죠.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MBC 방송국 앞에 있는 그 공간, 이런 무대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좋은, 춘천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거기를 우리 교회에게 좀 임대를 해주라고. 왜? 우리 문화예술선교팀이 가서 거기 가서 노래도 좀 하고 춤도 좀 추고, 그랬더니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근데 다들 표정들이 근데 끔뻑끔뻑하고, 그러니 또 MBC 방송국까지 끌고 가려고 저런 말 하나 이런 표정인데, 언제 MBC 방송국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해보겠어요? 그럴 때 가야지. 어떻든 우리는 이런 비전을 자꾸 나눠야 돼요. 아멘. 옆에 분 보고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뒷담화 까지 말고 비전을 나눕시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나만 좋은 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비전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뒷소리 하지 말고 비전을 나눠요. 남의 교회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남의 교회 잘하는 거 도전 받을 만한 이런 걸 자꾸 나눠요. 성령의 사람 일어나 가는 거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그 오륜교회 얼마나 놀라워요. 오륜교회 참 놀랍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륜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쌀 200몇 포를 교회들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나누는 것도 참 귀한 거였고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성도님들이 드린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각 교구마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누는 가운데요, 성도님들이요 참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교회 자체에 있으면 그거 못했어요. 오륜교회가 시작해줬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물질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그 심은 것으로 말미암은 축복, 또 그 물질을 또 사랑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물질로 말미암은 오병이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누군가 매일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목사님 좀 나눠주세요. 이거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같이 손잡고 같이 우는 거야.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면서. 왜? 그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주는 이것 때문에 막 고마워서 감동해서 울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나누면서 합시다. 뭘 나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성령이 주신 은혜,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 입술만 열면은 된다 이 사람아. 우리 교회 된다 이 사람아. 다 같이 옆에 보고 해봐. 시작. 된다 잘못하면 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잘못하면 된장이다 그러면 말고 된다 이 사람아. 비전 소망, 할렐루야. 자꾸 이 사람아,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역자들에 보면은요,
교육자들 중에 불과 몇 년 전에 5년 6년 전에 아니면 6년 한 10년 전에요, 목사님 정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했던 그때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윤검숙이라고. 여기 윤검숙, 이기자, 그럼 자기 또 누구는 부르고 안 부른다 그럴까봐 안 하는데 둘만 부르고 끝낼게. 그냥 이수영,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꿈같은 얘기,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잘 명심해둬야 돼. 그때 가가지고 주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럼 요사밭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된다 이 사람아. 아멘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공동체.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 아멘. 세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공동체.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어디로 갔어요? 삶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받은 응답, 이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기를 갖추었더라, 대포를 준비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게 뭐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감사해야 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영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서 말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여러분 성전에서 아멘 해도 집에 가서 노면하면은 그 집에서 끝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멘한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아멘. 언제 말입니까? 어려운 전쟁 위기 상황 그 속에, 환경에 고통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는 곳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에요. 감사드리세. 어디 하나님께 감사드리.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나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던 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옆에 보고 여호와께 감사드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을 나는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감을 좋아하나 봐. 또 이 말하면 또 감 막 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는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성도님들은요,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요? 쾌지나 칭칭 나네? 아니요, 여호와를 감사하는 노래, 찬양.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건 어디도 없는 노래. 그냥 생활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게 자기 박자가 이게 그 노래 박자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성령이 주신 대로 부르면 돼요. 그냥 감사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은혜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맞이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응답, 비전 자꾸 나눠야 돼요. 마음의 응답을.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 구역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막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면 막 비전들을 나눠야 돼. 비전들. 그럼 여기 기도에 나오신 분, 안 나오신 분의 차이가 뭐죠? 잘 모르시구나. 나오신 분은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감사 찬송하는 삶.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바람. 분명히 여호사밧은 회복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언제요?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그때에 시험거리가 왔어요. 지금부터는 시험거리를 맞이하는 때에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각 사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이번 21일 단일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기를,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조금도 요동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껏 주장하시고 이 밤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